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또 봄날을 뒤덮고 있어서 침침한 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꽃인 생강나무, 또 진달래, 벚꽃이 차례로 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렇듯 꽃들이 앞다퉈 피었다가 지는 계절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의 한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하루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죽음 앞에 십자가를 고뇌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예수님을 우리는 외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만 바라보고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망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에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각 운동에 최선을 다하세요. 감사 일기, 기도 노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해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제대로 보여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설교의 제목을 갑자기 말씀과 함께 바꿨습니다. 귀신 들렸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내쫓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귀신에 대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예수님이 담배는 순탄한 항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순탄했으면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사나운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파손될 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이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거친 풍랑을 야단치셨습니다. 잠잠하여라. 그러자 거칠었던 호수가 이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와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십시오.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으시지요?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문제가 더 커 보이십니까? 가슴이 쓰리고 아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라는 책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름대로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왕들을 다루고 있지만 왕 중심보다는 선지자 중심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인 사울을 제외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설명하고 평가하는 열왕기에는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예외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윗과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전쟁은 부하들에게 맡기고 다윗은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떤 장군을 보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까 고민할 때 저녁 무렵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 중인 여인 밧사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데려오게 했고 동침했습니다. 그 일로 밧사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려고 밧사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행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제 다른 백성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 전에 재빨리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다.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반드시 보응이 뒤따르는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보응이 뒤따른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정력에 사로잡혔을 때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지자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절망을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 들지 못하게 합니다. 제 아내는 식사할 때 저보고 여보 손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는 그냥 밥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합니다.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사람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도 죄를 깨닫고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잃은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잘못을 야단치셨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해석된 책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이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궁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궁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드라이버를 빌려오라. 그 심부름이었습니다. 심부름을 간 아들은 이웃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이 빌려주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 이웃이 망치를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망치를 찾아서 빌려주라 했습니다. 이웃이 망치를 들고 돌아간 후에 아들이 아버지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집은 우리에게 드라이버를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망치를 빌려주었습니까? 그 항의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빌려준다면 그건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증오다. 그렇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을 잊고 망치가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는 것은 궁일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궁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불쌍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당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고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궁유는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궁일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하게 여기신 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 의인이 아니었을 때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궁일이 여기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문을 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워 이제 포기할 때,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 너무 죽고 싶을 때,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제는 안 되겠어,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구해 주시리라는 믿음이에요. 죄 앞에서 무너진 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때론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를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나는 살린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하나 정성껏 간절히 씹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씨 뿌리도 휙 뿌리고 이 중 하나만 걸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기도에 게스트는 없어요. 구경꾼은 없습니다. 관객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영화를, 그 연극을 보고 가면 그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로 마음문을 열고 말씀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숨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그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아주 쓰러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며 살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요, 저 역시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순간순간 부끄러울 때 있고요, 순간순간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목사인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목사냐? 그러면 저는 발끈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면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궁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덤 너머에 소망을 보십시오. 구름 너머에 있는 햇빛을 보십시오. 무덤만 바라보고 그 구름만, 먹구름만 바라보니까 한탄하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사라는 자존감이 강합니다. 목회하는 두 자녀에게
감리교 목회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 막내 아들이 전화가 와서 1시간 2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질린다고.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전도사, 감리교 목회자가 된다는 자랑스러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특별히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때로는 작은 교회에서 아둥바둥 목회하는 내 모습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을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자기의 존재가치, 스스로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자존심 센 사람은 너무 쉽게 상처받고 우울해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스스로 우쭐해하지만 쉽게 비참해하기도 합니다.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것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성도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거예요. 충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타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느냐? 관심 없어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자기 스스로 비하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가 무능해서 왜 내 자녀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합니다. 신체적 조건, 경제적 문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비교를 할 필요 없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 하인으로 살았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어떤 사람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다윗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내가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식사하는 자리가 여기저기 참 많아요. 어느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를 많이 씹고 다닌다는 분이 왔어요.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 흉을 본 분이 제 앞자리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분도 알아. 내가 불편했을까요? 그분이 불편했을까요? 내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이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나는 천하보다 귀한데 누가 나에 대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직 죄인되었던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죄값 치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조금 잘난 사람을 보면 나보다 잘났네?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조금 잘 사는 사람 보면 내 처지가 왜 이럴까? 자승자박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삶을 힘들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것처럼 살지만 철저하게 믿음을 포장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실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면 벗으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짜 가면 벗으세요. 진짜로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수시로 넘어지죠. 탄식감에 살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매일 아침 새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의 압박에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저녁에 생각해 보면 또 무너져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또 회개해야 하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각 운동 어쩌면 괜찮으실 거예요. 감사 노트, 기도 노트, 사순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기. 여러분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뭘 목사님은 뭘 이런 걸 하려고 그래? 할 일도 많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존감 높이며 살게 해주세요. 잘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 무너지지 마세요. 그 잘난 절망 때문에, 그 잘난 상처 때문에, 그 잘난 실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좀 설렁설렁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몸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받아 약을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프지 않겠다,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진료받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영혼이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료받지 않습니까? 치료받지 않습니까? 낫겠다고 하는, 살겠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